우리는 살아가면서 어, 대부분의 일들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을 든다고 할 때 그 어떤 약정인가 그것을 꼼꼼하게 봐야만 되는 것이죠. 계약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강 어설프게 봤다가 또 손해 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맞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요? 대강 붙잡아야 될까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까요? 어설프게 붙잡아야 될까요? 분명하게 알고 정확하게 붙잡아야 될까요?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개강한다는 거죠.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언약의 중요성을 언약의 중요성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정리하고 있는가, 내가 붙잡은 언약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질문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에 새롭게 도전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성막봉헌인데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살피기 전에 서론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일까? 그 절대 계획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교회와 그리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속에는 내가 들어있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하고 이 세상 속에는 그야말로 그 자체가 바로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첫째, 틀을 바꿔야 됩니다. 틀. 틀대로 되지 않습니까? 틀을 짜잖아요. 틀. 다른 말로 한다면 뭐 치수가 있는 거죠. 치수. 옷을 만들 때도 치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일종의 틀이죠. 또 벽돌을 찍는데 틀을 만들어 가지고 벽돌을 찍잖아요. 규격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즘 건축 자재들 보면 전부 다 규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규격. 그게 맞아야 돼요. KS 마크가 딱 찍혀서 규격이 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층 빌딩을 짓는다고 할 때 1층 같은 거야 뭐 지을 수 있겠죠. 그러나 고층 건물 지을 때 그 치수가 안 맞으면 들쑥날쑥하면서 높이 올라가면 많이 틀어져 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틀이 중요한데 틀을 바꿔라. 제대로 된 틀을 주셨는데 주신 틀을, 하나님이 주신 틀을 바꿔버린 거예요. 왜? 내가 신앙생활 한답시고 열심히 했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영향받아가지고 사람 말 영향받아가지고 육신적으로 보는 것이 그럴듯하고 좋아서 세상 프로그램 갖다가 하다 보니까 틀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바뀐 틀을 바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틀이 바뀐 것 때문에 지금 세계 교회가 위기 만났습니다. 이 위기를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어떤 위기를 지금 맞이했습니까? 폐문하는 교회입니다. 문을 닫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문 닫으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24시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부흥대에 가야 되는데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살아서 현장에서 복음운동 저절로 되어져야 되는데 이거 다 죽어버린 거죠.
죽어버리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봐야 모일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로 모여봐야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고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헌금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당은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는데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교회는 팔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문 닫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위기죠. 그리고 지금 문 닫을 그 시간표가 눈앞에 있는, 다른 말로 한다면 미자립교회, 자립이 안 되는 교회가 70%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에 힘든 교회가 40% 정도. 그야말로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위기를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틀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틀을 바꾸기 위해서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 어떤 회복을 해야 되는가?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닌 다른 거,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사단의 전략, 이미 우리 속에 장착되어 있었던 것들이죠. 사단이 심어놓은 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들어왔던 거,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 이것을 버렸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끝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끝내주셨는데,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직도 붙잡고 있다는 거죠. 이거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공생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꾸라는 겁니다. 버려라. 버려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니까 로마에 속국돼 있었잖아요. 속국된 주제에 내가 한 자리 얻었으면 그것이 뭐가 좋다고 속국돼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속국이 됐는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인데 그걸 생각하면서 애통해야 될 텐데 애통은 하지 않고 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잘난 체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누리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보호자의 축복,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이것을 가지고 누리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안 한다는 거죠. 24시 열려져 있는데 24시 하나님은 가능한데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누리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회복입니다. 누릴 것을 누리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또 이제 다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찾아야 돼요. 찾을 것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전도, 선교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 메시지 우리에게 주셨죠.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 증거하고 제자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누릴 것은 누리고 찾을 것은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고 우리는 나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나의 틀을.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육신 싸움 아니고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방패,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 제대로 허리를 동일하는 거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장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내가 누리고 이것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누릴 것은 누리고 찾을 것은 찾아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태세를 갖추고 24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보호자의 축복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육간의 힘을 얻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초대교회는 복음의 틀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틀. 그런데 오늘날 지금 세계교회는, 현대교회는 어떻게 변질이 됐습니까? 복음의 틀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틀이 없어져 버린 거죠. 있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변질이 돼가지고 도무지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틀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리, 도덕의 틀,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틀, 이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을 교회에다가 끌고 들어와서 그런 틀을 만들어 놨죠. 육신의 틀, 자리다툼하는 이런 틀, 기싸움하는 이런 틀. 그건 교회가 아니죠. 다 변질돼 가지고. 교회는, 초대교회는 복음의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 비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다른 말로 한다면 393,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고 전무후무한 역사 일어나고 3시대를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이 보호자, 그리고 새 절기와 예배, 새 절기, 여기 구원의 비밀이 다 들었잖아요. 유월절, 구원에 대한 거죠. 오순절,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수장절, 천국 배경에 대해서.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비밀을 가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은 들이나 마나죠. 우상 앞에 절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초대교회 복음의 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24시 행복할 수밖에 없죠. 24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증거를 주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함께 포럼하고 감사하고 현장에 가면 이 비밀을 전달하고 사람 살리고 하나님이 아시고 구원받을 자를 다 붙여주시고, 왜? 내가 답을 가지고 있고 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이것이 바로 증인 아닙니까?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복음의 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전도의 틀을 가지고 있었죠. 전도의 틀. 오늘날 교회가 이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초대교회는 현장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현장 중심. 그러나 집에서 다 모인 거죠. 현장에서. 7일 교회. 이 말은 평일을 말하죠. 매일을 말하지 않습니까? 매일 현장에서 평신도들 중심으로, 렘넌트 중심으로 뭐였잖아요. 회당에 들어가고. 날마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그리고 다락방 운동.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가 요한의 집, 거기가 마가 다락방입니다. 거기서 모였잖아요. 집에서.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 루디아의 집,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전부 다 가정 중심으로. 이것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운동. 아무리 핍박 시대라도 가정에서 모이는 것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말없이 조용히 모이기 때문에. 회당 운동, 회당 전도 운동. 중직자 중심으로. 중직자와 같이 들어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중직자와 함께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회당 중심으로. 중직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학원, 학교 다 들어가서 살린 거죠. 이게 중요하니까. 치유 전도 운동. 봐보세요. 바보 지역에 들어가서,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두란노, 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전부 다 지교회 운동을 했다고 말이에요. 이거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전도의 틀입니다. 이 틀대로 하면 되게 돼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전도의 틀을 하나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엘리야나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와 지금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령이 변질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는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틀을 바꾸라. 교회가 잃어버린 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틀. 이것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람과 부딪히며 살다 보니까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 관계 사업 속에서 제대로 또 이거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리저리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리고 양보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틀이 다 깨져버린 거죠.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이었다고 한다면 변질이 됐거나 열받아갖고 쭈그러졌거나 탈색이 됐거나 우리는 틀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틀대로 하면은 안 될 것이 없어요.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너희는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함께하기 위하며 전도도 하기 위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전도 내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이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땅은 병들었고 저주 재앙 가운데 있고 이 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절대 계획인데 여기에 우리가 부름받고 서 있는 가장 축복받은 전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확실한 이 틀을 재점검해서 제대로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빈 곳을 잘 보라는 겁니다. 빈 곳. 빈 곳, 비어 있다는 거죠. 비어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빈 곳을 그대로 놔둬버리면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죠. 비고 소재되고 그랬잖아요. 다른 것이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누가? 흑암의 세력이. 그래서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빈 곳을 보고 채우면은, 들어가서 복음을 채우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황금어장이 되는 거죠. 놔둬버리면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되는 거죠. 우리 집 주변에 재앙지대입니까? 황금어장으로 바뀌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도록 열심히 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도 많고 뭐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죽도록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죽도록 열심히 해도 과거에 성공했어도 또 지금
세상적으로 성공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도 안 믿는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알 길이 없죠. 그리고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숨은 전략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사단에게 잡혀 있고 마귀 자녀인 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사단이 나에게 집어넣어서 멸망시키는 전략 가운데 내가 걸려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학과 의학이 계속해서 지금 발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뭐 병원에 그렇게 자주 안 가도 될 정도로 그렇게 의술이 이제 발전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죠.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발전해 가도 해결 안 되죠. 경제가 또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 방산, 방위 산업, 무기 그거 이제 수출해 갖고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경제 발전 그런데 지금 곳곳에 재앙이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환경도 발전하고 있잖아요. 환경 얼마나 환경에 대해서 선진국들 늘 환경 보존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 많이 하고 그렇습니까? 이제 살만 나니까 공해의 심각성 이것을 이제 보고 또 선진국들이 모여가지고 환경 이것을 위해서 규제도 하고 막 나라마다 이렇게 해서 배출가스 이런 거 또 뭐 규제시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서 정신병자는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환경이 발전해 가도 정신병자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교회는 누구 중심?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완전히 변질돼 버린 거죠. 그리고 현장 뭐 하나님 모르는데 나 중심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나와 당신과의 관계 있는데 다 나 중심이니까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게 대립하는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들 만나면 나이부터 묻잖아요. 왜?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깔보려고 쉽게 말해서 한 단계 낮춰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뭐든지 이렇게 묻는 것이 그런 거 따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능가해 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다분히 있는 거죠. 팽팽한 이런 경쟁심, 대립관계. 그래서 교회도 뭐 사람 중심하니까 얼마나 난장판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늘 싸우고 그 교회겠습니까? 교회당만 지어놨을 뿐이지 속에 있는 성도가 아니고 교인이잖아요. 교인.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교인, 종교인, 싸움꾼. 지금 이렇게 비어버린 거죠. 교회가 다 텅텅 빈 겁니다. 내용으로 볼 때. 다른 것으로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빈 곳을 잘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전도자의 눈을 떼야 됩니다. 전도자의 눈을 떠나 어떻게 떼야 될까요? 문제 보는 눈을 떼야 돼요. 문제 보는 눈. 문제에 걸려 있잖아요. 지금 안진병으로 앉아 있는데 수도 없이 교회 지도자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동전만 던져줬지. 그 운명에 걸려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제대로 은혜를 받고 복음을 깨달아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보인 겁니다. 문제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동전을 요구했지만 나는 은과 금 줄 것 없지만 뭐 있었겠죠. 물론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지에게 몇 푼 던져줄 동전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준 겁니다. 고통을 보는 눈이 있어야죠. 고통을 보는 눈. 사마리아 지역에 봐보세요.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또 귀신에게 들려가지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빌립이 집사가 그곳에 가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는데 일심으로 이렇게 듣는 사람들에게 다 증거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완전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고통을 보는 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는 뭐 순례자다, 나그네다, 흩어진 자다 그렇게 다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빈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중요한 복음을 전한 자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데 그것은 눈이 열려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사마리아는 정말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못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도자의 눈이 아니고 종교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들부터. 야, 저 사마리아 저것은 혼혈족들이야. 이상한 놈들이 된 거야. 외국 노예시장에서 그 남자들, 노예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혼혈이 된 거죠. 이스라엘 남자들은 또 끌고 가버리고, 팔아버리고. 자, 전도자의 눈을 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모든 것이 7대 여정으로 보여야 됩니다. 모든 것이 7대 여정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7대 여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 역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성취될 수밖에 없고 이 속에서 모든 전도자는 쓰임받게 된다. 역할이 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영화 거기 뭐 제작하고 감독해서 내용 가지고 그 작품 만들어 가지고 그거 만들잖아요. 그 내용에 따라. 그러면 그 다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조연도 있고 주연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감독도 있고. 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10가지 비밀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10가지 비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nobody, nothing, 여기에 있어도 everybody, everything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가지 비밀이 어디에 있든지. 혼자 외롭게 어디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경쟁할 필요도 없고 뭐 우리는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가지 발판은 뭡니까? 10가지 발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우리는 발판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흔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다 성취되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전도자의 삶, 보호자, 교회 현장 이런 비밀들 이거 전부 다 7대 여정 이것을 볼 때 모든 것이 7대 여정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이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살리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틀을 바꾸고 빈 곳을 잘 보고 전도자의 눈을 뜨고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론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내 입장에서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돼야 되는데 성취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헌신입니다. 그냥 헌신이 아니고 절대 헌신입니다. 성막은 24시 불이 켜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24 기도의 불을 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같은 장소인데 사람이 모이면 이것을 보고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 자, 일주일 하루 종일, 예를 들어서 일주일 중에서 주일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찬송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예배를 드리고 빈 시간에도 계속해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회막의 축복을 이제 받으면은 보는 이제 그 각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 다시 말해서 성막에 24시 불을 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분명히 있고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면 받은 것이 있게 되면 우리는 예배 마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집으로. 현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걸 보고 장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막에 24시 불이 켜지고 모일 때 24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흩어져서 각각 개인 집으로 가고 가정과 이제 현장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24시 응답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만약 이것이 24시가 되어버리면은 이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웬만한 질병은 다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동안 돈 문제에 걸려있거나 가난한 사람, 이것 되어지면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빛의 경제에 임하게 되는 거죠. 빛의 경제 따로 있는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24시 충만하다. 그럼 빛의 경제에 안 오겠습니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데. 절대로 사단은 우리에게 빛의 경제에 임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빛의 경제에 임하면 세계복음을 할 텐데 제일 싫어하죠. 마귀 나라가 깨어지는 것인데. 자,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별도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고 미션을 받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여기에 우리가 절대 헌신하겠다는 결론 나오면은 다 오게 돼 있는 축복들이죠. 자, 이런 성전을 지어서 오늘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성전 봉헌하는 이 일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죠. 왜 성전 봉헌이 중요하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실까? 자, 정신병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자가 막 급증하니까 범죄도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죠. 가정 파괴되고 학교 문제, 마약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것이 많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없겠지만
선진국은 심각합니다. 선진국은. 미국 이런 데만 가도 얘들 그 화장실에 가서 이거 다 나누고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총기 사건에다가 동성애 문제, 폭력 문제. 자, 이렇게 된 배경이 우상 숭배하는 종교와 복음 없는 교회들이 만들어낸 결과들입니다. 여기에 뿌리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6장, 12장이 뿌리입니다. 자, 이것을 막을 성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찰이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찰이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경찰 지금 잘한다고 하고 있어요?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잘하라고 경찰 세워놓고 세금 가지고 다 월급 주고 하는데 경찰이 지금 잘하고 있다 그래요? 못하고 있다 그래요? 비리도 많고 해야 될 거 안 하고 있고 제대로 못해가지고 왜 못했는가 추궁하고 법적으로 또 이렇게 문제 삼으려고 하니까 다 모른다 그러고 잘했다 그러고 막 거짓말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럼 국회의원이 있으면 해결됩니까? 많이 세우면 해결됩니까? 오늘날 봐보세요. 국회의원이 한 일이 뭔가? 훌륭한 대통령 세워놓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성전 아니면 이런 문제는 절대로 해결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성전을 지어라. 그러니까 대대로 깨달아야 될 부분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늘 변질돼 가는 거니까. 오죽했으면 제1, 2, 3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종교 생활을 평생 하다가 가면 안 되죠. 끔찍한 결과가 오는 것이니까. 진짜 교회다운 교회 세우고 교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모든 성막에 기름을 발라라 그랬죠. 모든 성막에다가 이제 기름을 발라라. 이 말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자, 이러면은 치유가 됩니다. 기름을 발라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러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오직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죠.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 다 되어진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뭘로 된다 그랬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성령을 말하죠. 요엘서 2장 28절에 남녀 종들에게 뭘 물부터 부어준다 그랬어요? 성령. 에스겔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뭐가 가득했어요? 마른 뼈들이 가득했는데 거기에다가 뭐 하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되어내라. 생기를 넣어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큰 군대가 됐으면 다 살아나고 군대가 되었다.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가문에 역사하고 있는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가문의 저주, 강한 자, 흑암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증인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인.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다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들어오면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실도 만들고 치유실도 만들고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는 뭐 무조건 큰 것이 장땡이 아니고 만들어 가야 돼요. 교회다운 교회, 교회 참된 모습과 그 내용을 다 회복해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교회를 다 세우고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어영부영 뭐 실실 빼다가 뭐 가야 되겠어요? 예? 안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쏙 빠지잖아요. 이익과 손해 앞에서 좀 불리하다 싶으면 쏙 빠지잖아요.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바람같이 사라지잖아요. 모든 성막에 뭘 바르라고요? 기름을 발라라. 모든 기구에.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는 거 있고 뭐 재주가 뛰어나고 훌륭하고 인격 좋고 해도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족장들이 예물을 드려라. 모든 족장들이 예물을 드려라. 족장들을 예물 드려라. 족장 지금 오늘 2절에 봐보세요.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헌물을 드렸으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휘관, 우두머리, 뭐 감독, 이것은 지금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우리 중직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직자. 자, 중직자들이 앞서서 예물을 드리라 그 말이에요. 앞서서 예물을 드리라. 헌물을 드리라 그 말이에요. 교회 대표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표로 모델들하고 세운 거잖아요. 대표를 성도들 가운데서 본이 되고 모델이 되기 때문에 선택받아서 중직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생에 처음 있는 것이잖아요. 인생에 처음 있는 기회잖아요. 내가 중직자가 되었다. 처음 기회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수레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수레. 자, 족장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물을 들여서 이동하는 수레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동해야 되니까 이동하는 그 수레를 만들어라.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남길 발자취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원히 남길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영원한 발자취 남겨야 되니까. 작품을 남겨야 되니까. 빛의 경제 회복하라는 거죠. 헌금 경제를 회복해라. 렘넌트 경제, 전도 선교 경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세웠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죠. 모든 중직자들이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그 유목사님이 늘 중직자 중에서 그 칭찬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일본의 소가 장로님. 왜 그렇게 칭찬하셨을까요? 늘 하나님 앞에 빛의 경제를 받은 이 축복을 헌금하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뭐 학교도 지어주고 우리 단체에서 행사할 때 헌금하고 그것이 응답이고 그 축복 아닙니다. 그 빛의 경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계속해서 부어주실 수밖에 없겠죠.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다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세 번째, 이동하는 회막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동하는 회막 봉사를 하라. 야, 왜 그렇습니까? 후대를 위해서 후대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니까 회막 봉사를 하라는 거죠. 이동할 때 회막을 옮겨야 되잖아요. 회막 옮기는데 일이 많잖아요. 유목민들 보면은 그 풀 다 이제 그 양들이나 뭐 이거 다 뜯고 없으면 또 옮겨가잖아요. 옮겨가서 또 천막 치고 그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성막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동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가야 되는 겁니까? 거기 가야만 세계 복음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 복음화의 성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회막 이 봉사를 해라. 그래서 성막, 회막, 장막입니다. 교회와 예배와 현장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축복을 누리고 이제 현장으로 직장으로 가는 거죠. 이 세 개가 원리스가 되는 그 역사를 말합니다. 이 세 개가 딱 합쳐져야만 제대로 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능력, 역사가 여러분의 사업처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위해서 절대 것을 하나님이 주시죠. 절대 것. 그래서 그 절대 것을 6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이 미션과 힘을 얻고 또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가정으로 직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 중심일 뿐만 아니라 주일이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끝이에요.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들이 앞서서 예물을 드리라. 왜? 교회 대표이기 때문에. 자,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가난한 자가 왜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가난한 자들로 충만했는데 왜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가지고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사도들이 그 판 값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초대교회는 없었던 거예요. 가난한 자로 들어왔지만 가난한 자가 없었던 거죠. 사도행전 4장 34절로 3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6절부터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밭이 있는데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사도행 2장 43절로 45절에도 이런 내용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8절로 30절 안디옥 교회 온 천하가 기근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이 모교회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그곳에 갖다 주잖아요. 구조로. 로마서 16장의 이 사람들 전부 다 빛의 경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디쯤 지금 가고 계십니까? 어디쯤? 광야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자, 우리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었거든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빛의 경제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만났다 그러면 불평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받은 것이 없어.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은 적이 없어요.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불평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불신앙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라합이라는 여자는 소문만 듣고도 다시 말해서 말씀만 듣고도 그렇게 언약이 정리돼 가지고
정탐꾼들이면 거기 뭐 다 지도자들인데 뽑힌 자들이잖아요. 거스르러 가고 모자란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겠어요? 가장 똑똑한 사람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얼마나 언약이 정리돼 가지고 그 지역 상황들 다 보고 제대로 해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교훈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거울로, 교훈으로. 성경의 산업인들의 특징, 성경에 나온 산업인들의 특징은 전부 다 거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과 렘넌트, 교회, 현장 전부 다 이 성경에 나오는 산업인들이 다 살렸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시대마다. 아브라함 봐보세요. 가병만 해서 318명. 뭐 가병이다 그랬으면 집에서 길리는 군인들이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가졌으면 다 합치면 뭐 1000명도 넘었겠죠. 이삭은 그의 아들인데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르호봇의 축복을 받았고 올 수밖에 없죠. 이런 축복이. 그래야만 세계 복음하니까. 오바다는 100명의 선지자를 키웠습니다. 숨겨놓고. 다윗은 1천만 망대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했죠.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은 세계 복음화 할 만큼 돈을 벌고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산업인들의 특징, 중직자 산업인들의 특징 다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거부가 돼버리면 됩니다. 록펠러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거부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연말이 되고 그러면은 예결산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막 이상한 분위기 그런 거 감돌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오늘날 세계교회는 모르겠고 한국교회 분위기는 다 잘합니다. 제가 일반 기존 교회도 내가 있어봤기 때문에 꼭 연말 되면 꼭 그런 분위기예요. 목회자를 좀 밖에 나가 있으라 그러고 또 뭐 사례비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해가지고 자기들이 주는 것처럼 얼마나 이것 가지고 그러니 신앙은 그건 믿음 아니에요. 이상한 기운이 막 이렇게 발동되고 그 기운이 느껴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봐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국회에서 하는 꼴을 보세요. 꼴을. 여야가 지금 내년 그 예산 새 정부 들어서 써야 될 예산 올리는데 그거 통과 안 시켜주는 거잖아요. 자기들 잘못된 거 지금 뭐 없애주면은 그거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재명 죄가 있지만 죄 없는 것으로 그 재판 안 하고 그러면 다 통과시켜 준다. 그 말이야. 쉽게 말해서. 그것이 뭡니까? 그게. 나라를 생각하는 그 사람 있어요? 정치인들? 나라 사랑하는 정치인 없어요. 말만 나라 사랑이지. 우리가 응답받고 록펠러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고 그 사람이 중직자다 그러면 그런 거 갖고 옥신각신하고 그래 했겠어요. 우리가 하도 없다 보니까 궁색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빛의 경제 회복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질문하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예산이 되면 되는 것이고 결사는 내가 한 해 살면 그 결과가 나오는 거 그거 결산 아닙니까? 자, 결론으로 절대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이 뭐냐면 여정이죠. 이걸 절대 여정이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세계복음화 다 준비되어 있고 또 우리 개인의 결론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도 장례식 날짜 다 정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과정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전도자답게 내가 당당하게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비겁하게 눈치만 살피면서 이 손해를 따지면서 이거 계산하면서 눈치만 보면서 갈 것인가? 당당하고 멋있게 한 번 인생, 일생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고 우리 후대들이 볼 때도 본이 될 만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우리가 설 것인가? 그건 절대 예정이잖아요. 자, 이런 절대 예정을 어떻게 가면 될까요? 첫째, 세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렘넌트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무섭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건 세상 지게 돼 있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은 부럽다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잘 살고 나는 이 꼴이 뭔가 하면서 비교하면서 이웃집 아줌마하고 비교하면서 그건 복음 잘 모르는 자죠. 복음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오직 복음 이걸 몰라서 하는 소리죠. 그리고 세상을 또 우습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흑암 세력을 몰라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로 알아야 되죠. 우리 렘넌트에게도 바로 알아주고. 두 번째는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묵상 운동을 시대화해야 돼요. 묵상 운동. 왜냐?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명상 운동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해 버렸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장악해 버린 겁니다. 문화를 다 장악해 버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묵상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시대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보좌화해야 돼요. 나를 보좌화. 왜?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주의 능력, 다 하나님과 관계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보좌화 시켜야만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영적 시스템, 보좌와 통하는 영적 시스템, 보좌와 관계 있는 학업, 기능,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죠. 보좌와 연결이 된 작품, 현실에서 이 작품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숨은 문제 심각합니다. 자, 겉만 보지 말고, 겉만 보고 놀라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미래를 우리는 예측을 할 뿐만 아니라 응답을 받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응답 받고. 가다가 보면 되겠지가 아니고 응답을 받고 다 보고 이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이미 다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요셉도 그렇고 다 보고 간 거 아닙니까? 다윗도 그렇고 렘넌트 7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 절대 예정을 가는 우리는 세 번째, 예배 성공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 예배.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을 보세요. 두세 사람이 그래. 두세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하죠. 하나 되어졌을 때 전성도가 하나 됐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전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광야에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도단성 운동, 미스바 운동,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운동 전부 다 하나 됐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1:1 개인 양육을 한다고 할 때 다락방을 하든지 기교회를 하든지 두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물론 한 사람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데 두 사람이 모였다. 그럼 한 사람이 모인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오늘에 있을 계획을 이루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세계를 정말로 믿고
거의 다 안 믿는데 진짜 믿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가 여기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미션을 찾고 그래서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싸움. 네피림이죠. 지금 강대국 전부 다 네피림 운동합니다. 전 세계 네피림 운동에 네피림에다 걸린 거죠. 사단에 걸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개인 보좌와 이것이 돼야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좌화시켜서 네피림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죠. 개인 보좌화. 지금 네피림이 명상운동이라는 이 탈을 쓰고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마다 개인 망대를 세워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흑암 문화. 역시 사단이 문화를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문화, 교회 문화 세 가지 뜰을 회복해서 흑암 문화를 꺾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싸움입니다.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 가지 권세를 주셨죠. 왜냐하면 지금 사단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대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다른 권세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보호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져서 공중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상은 나 중심 아닙니까? 가짜 권세죠. 나 중심. 가짜 권세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권세를 우리는 회복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단 권세. 지금 사단의 권세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사단이 지금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정치 속에도. 봐보세요. 정치인들 봐보세요. 그야말로 어디서 만들어낸 그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김의겸이라고 하는 그 정치인들이 요즘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계속해서 나와요.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지 안 세봐서 잘 모르지만 계속 나오잖아요. 없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처럼 그 거짓말이다 말했는데도 사과 안 한대요. 사과 안 한대요. 거짓말인 것이 밝혀졌는데 사과 안 한대요. 뭐 국회의원이면 무슨 뭐 특권이 있다네요. 죄를 지어도 뭐 감옥에 안 가는 그런 거 있는가 봐요. 정사와 정치인들 속에 들어가서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귀신 받아야만 이단들 막 이상한 사이비 종교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겨서 싸우라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고 세 가지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히 남는 내면의 싸움까지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까먹으면 너 눈이 밝아진다. 전부 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너 속에 영웅이 있다. 그 전부 다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전략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비밀이 내 내면 속에 각인뿔이 체질돼야 돼요. 내 내면에서 내 안에 확 들어와 있어야 돼요. 창세기 6장 4절 5절 접신이잖아요. 접신. 네피림 시대. 사단에 잡혀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길을 포기한 겁니다. 인간은 아닙니다. 다 썩어버렸습니다. 짐승 이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귀신 접해가지고 뭐 무아지경 이런 소리 하면서 다 속이고 있잖아요. 초능력 운동. 전부 다 네피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여자의 후손이, 방주의 비밀이 내 형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생기가 내 영혼 속에 딱 그런 것처럼 이 속에 들어와야 된다. 입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주인되고 내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하나님 도전하는 바벨탑 사건, 이걸 이기는 비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그 갈대아우로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야 돼요. 어느 땅으로 지시한 거 아니고, 말해주는 거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계속해서 내가 인도하겠다. 24시 인도하겠다. 인도받고 가라. 그래서 땅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것이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비밀이죠. 이거 있어야만 절대 여정을 우리는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절대 하지 말 것 알아야만 할 것이 보입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되죠? 사람 중심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중심. 그런데 안타깝게도 99.9%가 사람 중심이라는 거죠. 사람 중심. 교회가 지금 사람 중심. 99.9%가 사람 중심이구나. 이걸 알아야만 하나님 중심을 안에서 내가 안 되고 있었구나.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복음 외에는 하지 말아라. 복음 외에는 하지 말아라. 복음 외에는 하지 말아야 돼요. 세계 살리는 오직 복음이 돼야 됩니다. 오직 복음. 세 번째는 남의 말 좋게 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남의 말 좋게 해야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텐데 물고 뜯고 싸우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만 해도 대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자, 지금도 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24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24시 기도, 24 능력, 24 평안, 24 행복, 24 하나님 나라의 이 보호자의 축복, 이 비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고, 과정도 절대 여정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 못하고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그동안에 우리가 제대로 24시 주님과 소통하는 이것이 끊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틀이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본질이 다 변질되어 버린 거죠.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그래서 절대 여정을 제대로, 절대 헌신의 비밀을 가지고 절대 여정을 제대로 걸어가면서 세계 복음화의 멋있는 작품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재앙과 저주 속에 있었던 나, 또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영원한 영적인 문제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왜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지 이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